감사합니다. 감사절을 마치고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일 첫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이전에 주셨던 은혜를 넘어 새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주님 만나고 회복되고 새 힘 얻고 내려가는 이 말씀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온전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주일에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설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성경 읽은데도 이렇게 보면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성경의 시작은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에 이 창조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역사다, 팩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죄로 인한 사망.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알려면 창세기를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은 아는데 끝은 잘 몰라요. 우리에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을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이 끝의 원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런 원리로 마지막이 오겠구나.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가 잘 와닿지 않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끝이 있다는 걸 직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처음이 좋았는데 끝으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처음엔 부족했지만 마지막엔 온전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온전함입니까? 아니면 처음과 달리 왜곡되어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1년의 마지막 때를 향해 또 달려가며 나의 끝은 금년에 어떠한가? 또 인생을 나는 어떻게 끝내야 될 것인가? 같이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은요. 이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의 말씀들은 다 개인, 그런데 교회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려면 집에서 혼자 읽으면 안 됩니다. 같이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는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짐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1장에 대부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장 9절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처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는 반모섬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반모섬이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 나오는 영화들 보면 전부 막 이 하얀색으로 된 건물들이 있는 데 있죠. 이 반모섬이 이렇게 석회석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그 돌캐로 노예들 잡아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 요한이도 잡혀 있는 집이 전부 이렇게 회색, 살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뒤에 이 그림이 뒤에 보면 돌이 다 하얗죠. 다 하얘요.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 본인이 적은 게 아니라 대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필자. 대필자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이 말씀을 빨리빨리 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받아 적은 거예요. 이 건물 집이 어때요? 다 살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이 큰 나팔 소리 같이 음성을 들어서 내가 이거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자,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가? 1세기 말이 되면요.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박해가 심합니다. 이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이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스예요.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면 거기
에게해를 건너가면 소아시아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 다음에 지나면 가파도기아 사막 지역이 나오고 그 위에가 안디옥이에요. 여기를 오늘 터키라 그러죠. 그 밑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세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이탈리아. 이렇게.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박해가 심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지역이죠. 박해가 심했는데 특별히 95년경에 황제의 숭배 예식,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지 황제에게 숭배를 하고 살아야 될지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라고요? 소아시아. 그래서 이 고난이 닥쳐올 때, 야, 황배에게 숭배해. 그럼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이. 네 가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이 세상에 사는데. 첫 번째는 포기하고 절하는 거예요. 신앙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기하는 사람. 이걸 배교자라 그러죠. 두 번째는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 윤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뭐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지. 뭐 겉으로 행동하는 거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거짓말하고 황제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싸워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자. 급진적인 그런 종교 신앙생활하는 분들. 사도 요한에게 이런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우리가 싸웁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힘이 너무 미약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싸우지를 못해요. 저항하려는 세력들. 네 번째는 법을 바꿔서 왕을 끌어내리자는 거예요. 정치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로비해야 된다. 사도 요한이 이것도 거부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조종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교회가 어렵다 그러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거 의식하나요? 나라가 어렵다 그러지만 의식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투표할 때 보면 죄송한데, 나이 드신 여자분들, 할머니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그렇죠? 애들도 그렇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시민 종교로 다시 거듭나자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들으시니까 깨우치자는 거죠. 위기 자체를 못 느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화생활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 이게 해당되는 일이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깨우치냐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깨우침의 대상입니까? 자, 마지막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믿음 선택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5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안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싸워보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뭔가 제도를 바꾸려는 사람.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깨우쳐갖고 같이 하려는, 조종하는 사람. 마지막은 그냥 복음 앞에 죽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택한 것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죽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걸 보고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 그럽니다. 묵시문학은 구약에도 나오죠. 그래서 구약을 타낙이라 그러거든요. 타낙,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느비힘, 성문서, 역사서부터 쭉, 그 다음에 이 케투빔, 예언서죠. 그리고 마지막 묵시문학, 다니엘서와 에스겔이, 제가 적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요약본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보면은.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이 장르는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의 문학적 장르이고, 그래서 신약에도 묵시문학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있듯이 마치 균형을 이루듯이. 그래서 구약 시대에 경험했던 종말과 같은 성전이 무너지는, 바벨론에 잡혀가는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시문학은 하나의 사회운동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쫙, 그래서 같이 이런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특별한 사상입니다. 특별한, 그냥 일상의 삶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종말론의 특징은 섭리론을 이 특수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섭리가 뭐냐면 비디오. 그러니까 프로는 앞에 미리라는 뜻이잖아요. 비디오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섭리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선견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죽게 됐는데 내 눈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먼저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내 눈에는 절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 때 주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강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 고난받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주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살 길은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읽어두셔야 되고, 그럼 그게 내 말씀으로 오늘 때 주실 때가 있고, 기도하고 받아야 되고,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몰라요. 왜 그런가? 영적 투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투쟁. 이 상징적 언어는.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육과 영원한 것, 사탄과 영원한 것, 이 싸움. 그리고 이 상징적 언어를 사용함으로 그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 앞으로 올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상징적 언어를 해석함으로써 모든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도 그렇잖아요. 상징으로 지은 시는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도 그런 느낌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상징적 언어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그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미래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아니면 우리 시대에 대하여 어바웃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시대를 해석하는 어바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메시지,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의 7교회. 7교회는 뭐예요? 로컬 처치죠. 로컬 처치가 연합되면 보편적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각 교회의 형편, 그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로컬 처치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내가 사는 지역의 교회에,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이 로컬이라는 게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니까 교회 형편이 다르죠. 근데 그걸 주님이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되죠. 그래서 고난의 때 여러분의 가정, 삶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각자 교회의 개체성과 특수성이 있죠. 그래서 나의 이 특별한 거, 또 우리의 이 개체성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복이 나옵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와요.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로 14절, 7절 14절. 7가지 복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텀이 있어요. 그래서 딱 죽을 만할 때 또 말씀을 주셔서 복을 주시고, 계시록에도 복이 숨겨져 있다. 그런데 이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일원으로 주시는 복인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에 다녀요. 그런데 반별 대항을 해요. 한 아이가 춤을 되게 잘 췄어요. 춤추는 대회인데. 그런데 일반이야. 일반 전부, 야, 롯데월드. 공동체에게 주는 상인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어야지 자기 혼자 반이 없어요. 그러면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는 교회에 다니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란 뭔가? 그럼 교회란, 커뮤니티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참여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모여갖고 다른 거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주님이 나의 구주셔. 주님이 나의 능력이셔. 주님이 나의 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고백하는 게 공동체예요. 밥 먹고 놀고 그럼 신앙 공동체가 아니죠.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밥 좀 덜 먹어도 돼요. 사람 좀 덜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최고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다른 구성원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분도 교회니까.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하나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비주얼 처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는데 가시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하고 응답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이는 공동체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서 힘써야 되는 거. 우리 예수님 고백하자. 한 주간 앞으로 인도하실. 그 다음에 야 우리 연합하자. 서로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 지금 제일 약한 자는 누구인가? 지금은 수능 보는 애들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아파요. 장례식이 있어요. 그게 연합하는 거예요. 아픈 자들과. 말씀을 살기 위해. 이게 뭐예요? 그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곧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우리 교회 사명은 이거예요. 정해놓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오늘 내가 받은 사명인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기도가 사명이에요. 서로 섬기래요. 그게 사명이에요.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했죠.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 처음인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 준비를 이렇게 하십시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근데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서 강단은 제가 꾸밀게요. 그랬더니 데코하시는 또 제가 데코할게요. 떡은 저희 집이 할게요. 이렇게 보니까 은혜 받은 분들이 하는 거죠. 그게 뭐야? 나 이번에 이게 내 사명이야. 그러니까 은혜가 곧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좀 개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2장 에베소 교회. 그 위에를 보면 7교회가 나오죠. 10절에 11절에 내가 보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교회 등 7교회에 보내라. 근데 여기 등자를 붙였어요. 7교회 보냈는데 등자를 붙여놨어요. 읽고 돌려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교회.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을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거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편지인 거죠. 그리고 전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말씀이에요. 20절을 보니 내가 본 것은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 말씀하시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라. 왜 7별이라 그랬을까? 이 당시 지금은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그 2000년 전 사람들은 7별을 뭘로 이해했냐면 특별히 미트라 종교 그런 이방 종교에서는 황제 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별이 뭐예요? 황제. 그러니까 예수님 오른손에 그 7별은 뭐예요? 7나라가 되겠죠. 그 7나라 왕들이 주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뜻입니다. 그래서 7교회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 7별이.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여러분 뭐가 있어요? 다스리는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들이 주님 손에 붙잡혀 있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자들, 너네들도 주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붙잡혀 있겠죠.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돼갖고 뭐 난리가 났죠. 지난주에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트럼프 큰아들이 와갖고 간증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총 맞았잖아요. 총.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100% 죽을 각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데서나 쐈어도. 근데 그 순간에 딱 고개를 돌려서 귀만. 그 순간 여러분 트럼프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가 내건 종교적인 피치 있죠. 미국 모든 교회에 성경을 회복하자. 우리 변화시킬 건 성경뿐이라는 거죠. 그 성경적 기준의 가정을 얘기하고 남성, 여성 분리 이거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들에게 가갖고 야 너네 노 드럭 야 마약하지 마. 그 다음에 알코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담배도 피지 마. 문신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백하는 게 이거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건 본인 체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뭐예요? 일곱 촛대. 촛대에는 초를 꽂아서 빛이 나잖아요. 빛. 이 빛이 뭐예요? 빛.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촛대로 표현한 이유는 너네 로컬에서 너희가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꺼지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촛대를. 이렇게 이해되면 2장 1절이 이해됩니다. 에베소 교회, 로컬 처치, 소아시아에 있는 고난받는 교회. 황제에게 지금 절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거기에 편지한다는 거예요. 사자에게.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건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주실 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묵시문학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얘기는 에베소 교회에 묵시문학적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한다는 뜻이에요. 오른손에 있는 7별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교회들 이 빛이 아직 있어요. 촛불이. 주님이 그 사이를 보이지 않게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교회와 같이 살면 세상 어느 임금 별 앞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알고 계시나 2절. 네 행위. 네가 어떻게 뭘 했는지 수고. 인내. 여러분 제가 목회하잖아요. 다 알아요. 진짜로. 누가 왔다 가셨구나. 정원사님이 저런 수고를 하시는구나. 저건 저 집사님이 하시는구나. 거꾸로도 알아요. 저분이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애들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애들 기르면 애들이 다 속여도 야, 제가 돈을 이렇게 쓰고 다니고 있구나. 누굴 만나고 있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수고를 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눈물 나겠죠. 이 목사 내가 네 수고를 알아. 고마워. 내가 오래 참고 인내했던 것도 알아주신대요. 잘 참았어. 수고했어. 야,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대요. 잘했어. 그 사람들 포용하지 않고 교회를 지켜줘서. 그 다음에 가짜 사칭, 이 사도라고 하는 자들, 그들도 거짓 드러내게 하고 쫓아냈다는 것이죠. 잘했어. 교회를 지키느라, 야, 거짓, 이 목자, 그것과도 싸우고 드러내게 한 거 잘했어.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참고, 견디고, 야, 새벽부터 죽을 때 그냥 밤늦게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한 것을 내가 기억해. 이런 분들 많죠? 저 어렸을 때는 교회 이런 분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진짜로.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요. 새벽 예배 가면 진짜 그때는 새벽 예배가 꽉 찼어요. 어려워도 이런 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해갖고 저희 아버지 그 집 뭐 이렇게 공사하는데 쫓아다녔더니요. 그 아르바이트로 오신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IMF 터지고. 양복 입고 와갖고 노동하고 가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 권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근데 그렇게 노동해갖고 여러분 주일학교 자기가 부장이라고 가서 애들 밥 사주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를 갔더니 그 교회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렇게 와갖고 섬기는 거구나. 얼마나 대단해요. 어떤 분은 집도 드려요. 어떤 분은 물질도 드려요.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가면 좋은데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뭔가 변질됐다는 것이죠. 변질된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하던 분이 좀 나이가 들고 잘 살게 되고 아니면 뭔가 권위가 생기고 자리가 생기더니 옛날하고 달라요. 변질된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가? 이 에베소 교회가요, 이 소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하고 한 20km 정도씩 떨어져서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위에가 버가모, 그 다음에 서머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도시가 이 당시에 제일 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오늘 서울만 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엄청난 도시예요. 우리 여기 청라보다 더 클 거예요. 송도보다 더 크고. 막 뉴욕 같은 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에베소가 뭐예요? 그 소아시아의 입구라는 거예요. 입구. 첫 번째 교회. 쉽게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를 일본으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니네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의 1번 타자라는 거예요. 1번 타자. 그러니까 1번 타자가 잘 세워지면 뒤에도 잘 세워지는 거고 1번 타자가 잘못 세워지면 나머지도 잘못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9명, 10명 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잘 돼야죠. 첫째가 부모님 말씀도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 그럼 동생들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첫째가 술 먹고 방탕하고 학교도 때려치고 맨날 감옥만 왔다 갔다 해요. 밑에 애들도 다 깡패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세월에 제일 중요한 거 1번 타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묵상해야 되는 거. 나는 몇 번 타자인가?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1번 타자 아니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이 잘하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1번 타자 될 생각이 없어요. 앞에 서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난 늘 남 뒤에 숨고 끝에서만 따라다닐 거야. 그러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1번 타자 되고 싶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시작은 제가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 때가 하면 교회에 하나님 주의 일하는데 1번 타자 되게 하옵소서. 이게 앞자리에 서서 권세를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세요. 자녀들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왕이면 믿음 생활하는데 에베소 교회 되게 하세요. 1번 타자 되게 하세요. 우리 남편도 1번 타자 되게 하옵소서. 근데 청년회 때는 1번이었는데 마지막 때 가면 꼴이 되는 거죠. 머리로 시작했다 꼬리로 끝나는.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이거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너네는 머리였는데 왜 꼬리가 되려고 그러냐. 1번 타자였는데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근데 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때 1번 타자 잘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에베소 교회 1번 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대요. 책망할 게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답니다. 버렸대요. 버리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아피에마예요. 버리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100% 손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볼펜이 삼색펜이 되게 많아요. 그는 검정색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 파란색 쓰고 빨간색 쓰고 그 다음에 색연필로 또 칠해요. 검정색이 떨어지면요. 버티다가 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버린 거죠. 그러다 파란색이 아까워서 좀 써볼까 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집 앞에다가 누가 차를 버리고 갔대요. 폐차를 해야 될 차인데 버리고 간 거예요. 어떤 분은 침대 버리고 갑니다. 어떤 분은 이거 뭐예요? 일부러 떨어뜨린 거죠. 버리다에 들어가 있는 건 능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뭐예요? 버렸대요. 이거 일부러 버린 거죠. 나이가 드는데 1번 타자 힘들어요. 나이가 드는데 몸은 아프고 또 애들도 잘 되고 부유하면 좋은데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 제일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직장에 취업하고 애들 어릴 때 그래도 고등학교, 중학교 가기 전에 제일 헌신하는 것 같아요. 몸도 좋고 체력도 있고 머리도 빠릿하고 또 직장생활 재정도 있고 애들 중학교 들어가면 뭐예요? 학원비로 다 가죠.
고등학교 간 다음부터 더 하죠. 거기다 애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부모님이 아프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프네. 근데 거기에다가 집도 없어요. 노후가 준비 안 됐어. 그러면요, 점점 드리는 게 어렵죠. 그러다가 그게 미안하고 어떤 마음이 들면 아예 예배를 줄이죠. 그러다 아예 안 와버리죠.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 버리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떠날 때는 이렇게 떠나죠. 아유, 어려워서요. 뭐 일이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버린 거예요. 버린 거라니까요. 마치 차를, 쓰레기를 필요 없는 걸 근데 뭐예요? 고난의 때가 오니까, 고난의 때 예수님도 버리더라. 예수님도. 이거예요. 떨어진, 내가 일부러 떼어놓는 거, 여기다 두고 가는 거죠. 심지어 애도 버리잖아요. 애도. 여러분, 그 동방신기 걔 있잖아요. 누구? 영웅재중. 엄마가 버렸잖아요. 딸 9 있는 집에다가. 근데 애가 영웅재중이 됐어요. 재산이 1,000억이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엄마야. 그러더니 버린 아빠도 나타나서 소송 걸죠. 그랬더니 애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제 부모님입니다. 부모도 버리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일부러 버리는 거죠. 그 아파트 이름 복잡한 데 사는 누가 그래요? 저기 부모님 찾아오지 못하게 어려운 아파트 이름에서 산다고. 일부러 떨어뜨려 놓는 거. 마지막 예수도 버리더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1번 타자였는데 예수님을 버리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가버린 거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는 오기는 해. 근데 예수 없이 혼자 다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까?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와도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될 때도 예수님 붙잡고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버렸대요? 처음 사랑. 몇 번 설교했지만 첫사랑이 아닙니다. 첫사랑, 퍼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너 사랑했어. 첫사랑, 막 그리워하고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이에요. 이거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가사 틀렸어요. 그 해석을 잘못하고 가르치면 예수님 첫사랑으로 가리키는 거죠. 남자 여자의 사랑. 아닙니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순서일 때. 이게 프로토스.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 첫 손에 뽑는 가장 중요한 거. 최고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오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거라.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이 프로토스.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비싼 옷 갖다가 입혀. 이거죠. 그럼 그 집에 제일 좋은 옷이 뭘까요? 장자에게 입히는 거. 상속권을 그 옷을 꺼내 갖고 오는 거죠. 그걸 입혔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예전엔 예수님이 으뜸이고 예수님이 가장 귀했어요. 그게 최고였어. 그래서 예배 오는 이유는 사람도 안 보이고 환경도 안 보이고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그런 적 있으시죠? 회사를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내가 백수였는데 그냥 이 직장에 다니기만 해도 감사해. 근데 여러분 한 10년쯤 다니고 나니까 내가 이 직장 다녀야 되나? 나보다 못한 애들이 보이고 비교가 돼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직장을 내가 버려. 그리고 딴 직장 가버리는 거죠. 이직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 생활했거든요. 예수님 으뜸이에요. 지나고 보니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생기네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뭐 이게 자리를 주네. 권세를 주네. 그다음에 이거 붙잡고 예수님 두고 가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고하고 인내하고 별거 다 해갖고 예수님 으뜸으로 붙잡고 살았는데 귀찮아 이제 좀 둬야지. 예수님 떨궈버리고 버리고 혼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붙잡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신감 느끼죠. 그래서 저도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건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또 잘되게 하실 때도 못되게 하실 때도 계속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예수님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최고 은혜가 뭐예요? 부모님이 물질도 많고 막 힘도 있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어려울 때 날 버리지 않은 거야. 어려울 때. 단칸방에 살고 지하에 살아도. 그 버린 부모들도 있는데 나중에 엄마 나 왜 그때 버리지 않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근데 엄마가 재혼할 수 있어, 얘만 띄어내면. 고민이 아니야, 엄마는 너 못 버려. 애가 컸어요. 자기도 살아보니까 어느 날 엄마가 너무 감사해. 가서 껴안고, 엄마 그때 왜 나 버리고 좋은 집에 가지 않았어? 엄마 왜 그랬어? 이렇게 힘들게.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냐. 여러분, 이런 감동,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최고로 감사한 게 뭔가? 주님이 날 버리지 아니하신 것이고 죽기까지. 근데 베드로는 버리잖아요. 배신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나는 끝까지 예수님 으뜸으로 붙잡고 믿음 생활할 수 있나? 사람, 처지, 환경 보이지 않고. 이거예요, 이거. 에베소 교회야? 네가 1번인데 큰 형님인데 이거 회복하면 좋겠어. 다시 예수님 으뜸으로 붙잡고 살아라. 으뜸으로. 1년을 맞춰 가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으뜸은 뭡니까? 으뜸이 예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으뜸이 되지 않으면 촛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주의라고 들어보셨죠? 개혁신학과 복음주의. 공부들 안 하시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개혁주의는 뭐예요? 많은 신앙의 노선이 있는데 성경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을 기준으로 나를 개혁하는 것이죠. 성경, 내 생각 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주의는 미국에서 일어났죠. 청교도주의 넘어서 복음주의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개인 영성이에요. 내가 혼자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해갖고 그냥 좋은 거 듣고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표대를 정하고 가는 거예요. 표대.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고지를 정해서, 이번엔 저기가 고지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루어지면 또 표대를 바꿔. 이게 그 나라의 시대의 무브먼트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선교단체들 보면 김중곤 목사님 뭐 다 잘하셨지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표대를 던지죠. 통일입니다. 청년들이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그래서 학교마다 북한 도시 하나씩을 띄워주고 표대를 정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흥분하죠. 와. 그럼 그 표대를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마치 복음적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표대를 또 바꿔요. 그분이 죽고 통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경제 개발. 와, 나라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대를 또 바꾸죠. 오늘날 그런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누군가 표대를 정하고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다 나오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막 뜨겁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돼. 오직 말씀. 오늘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근데 말씀은 안 하고 그냥 표대만 정해서. 그래서 뭐예요? 교리 설교를 하죠.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 죄를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이 죄인입니다. 공격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럼 다 달라붙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는 복음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매일 말씀을 읽고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나를 개혁하고 바꾸고. 제가 힘쓰는 거 표대를 정해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1000명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표대는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냥 주시는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고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으뜸되는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 으뜸을 바꿔놨냐는 것이죠. 그 으뜸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말에 넘어가고 어떤 무브먼트에 넘어가고 시대가 이러고 그걸 뭐라 그래요? 선동이라 그러죠. 듣기는 다 맞는 것 같아. 교리를 갖다가 대고 막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막 흥분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내려놓고 예수의 자리에 다른 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자리에. 심지어 교리까지도.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를 떨궜는지. 만일 그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만이 으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그걸 예수님을 떨고 왔는가? 니골라당 때문이라는 거예요. 니골라당. 6절 보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니골라당. 교회의 첫 번째 이단이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는 누구냐? 안디옥 교회의 집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죠?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지역인데 여기 니골라, 그 위에가 가파도기아라 그랬죠? 사막 지역. 사막 지역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금욕주의. 금욕주의, 육은 더럽고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금욕해. 그 몽크가 되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도 가도 그 북갈라디아의 특징이 이데아, 이원론을 통한 여러분 그런 육과 영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에게 들어온 게 뭐냐면 영지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는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가?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사도들이 막 흩어지는데 스데반이 죽고 8장 4절에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복음을 전하며 갈새 빌립이 사마리아 사행에 내려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마술사 하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도 그 세례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시몬이 이 나중에 시몬 마쿠스, 이 사람이 영지주의가 됩니다.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술사의 특징은 뭐냐면 육은 가짜고 영이 진짜라는 거예요. 육은 그냥 보여지는 가연설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 마쿠스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은 육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마술사니까. 예수님처럼 이 일도 행하고 저 일도 행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영지주의. 몬타니우스주의, 마르시온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르시온은 구약 걸 다 버리는 것입니다. 육적인 건 다 버리고 몬타니우스주의도 육은 버리고 영만. 그래서 나중에 성령운동주의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삼위일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데 육은 더럽고 영만.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니골라당이.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뭐라 하면 육으로 하는 거는 뭐예요? 육은 어차피 더럽고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육으로 대충 살아도 돼. 어차피 영으로 구원받는 거. 그래서 육을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해서 살아요. 더 타락해서 육을 가지고. 왜? 어차피 버리고 갈 거니까. 영만 구원받으니까. 또 하나는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세상 건 다 안 해도 돼요. 더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과 담쌓고 사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으뜸이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주님이 사랑하셨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낮아지셨지. 우리도 성육신의 신학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지. 죽기까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공부해야 되는 이유. 교회에서 힘들지만
다른 신학 들어올까봐. 여러분, 엉뚱한데 무브먼트 하는데 다녔다가 젊은 애들이 이게 다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이상한 데 가갖고. 근데 본인은 그게 맞는 거야.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으뜸이 뭐가 되냐면 땅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신사도주의. 야, 땅끝까지 표대를 정했어요. 근데 전도도 안 하고 땅만 밟아도 된다는 거죠. 땅 밟기. 청년 애들을 땅 밟기 보냈다가 총 맞아 죽고 이슬람에서 죽고 지들은 안 가. 선동해서 애들만 보내는 것이죠. 이런 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으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세상이 다 영적으로 바뀌어요. 다 영을 얘기하고. 그 중에 이게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인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인가? 여기에 속하기를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이게 으뜸이란 뭔가? 으뜸. 골로새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인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 으뜸이 왜 으뜸이 되셨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으뜸이 됐다는 거예요. 죽어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요 화평합니다. 원수 짓지 않고 표대를 정하고 이게 이렇게 진영을 나눠서 싸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쉽게 얘기했지만 고난이 와요. 야, 포기할 거야? 거짓말할 거야? 법을 바꿀 거야? 조정할 거야? 내가 아니라 이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시면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선택한 건 뭐예요? 주님.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진짜 좋은 믿음은 뭐예요? 그냥 예수로 죽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교회 일하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 도저히 설명이 안 돼. 내가 저 사람을 동원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목사일 때도 그렇죠. 나가서 막 큰 교회 목사님하고 안수를 받는 과정에서 젊어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제가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주님이 하세요. 근데 나중에 으뜸이 바뀌어요. 억울해서 법을 갖다 대고 물질을 갖다 대고 사람을 동원하고 그게 처음 것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으뜸이 되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1번 타자가 세워진 어른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장로님이 목회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으뜸으로 삼고 앞에 서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1번 타자가 야, 다 모여 회의합시다. 법을 바꿔봅시다. 자, 회의합시다. 우리도 나가 투쟁합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죽어라. 그냥.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피 흘리거라. 그러면 이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죽었다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그냥 죽을래. 그냥 교회하다 죽고 그냥 이거 할게. 다른 거 쫓아다니지 않고. 그럼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1번 타자야. 에베소 교회. 그럼 뒤에 교회들도 우리도 죽자. 따라온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집에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더니 주변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이걸로 죽자.
근데 나중에 주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럴 때 자녀들이 맞아, 그때 우리 아버지 그냥 죽었지. 억울해도. 우리 엄마 그때 죽었지. 근데 자녀들이 그 꼴을 못 봐. 엄마 왜 맨날 죽어? 엄마 왜 맨날 그렇게 살아? 엄마만 보면 답답해. 예수님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어떤 이 분파를 나누셔서 진영을 나누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입 다무시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일날 전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맨날 처음만 생각하지 말고 끝도 생각하시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 생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으뜸이다. 예수님이 으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진영을 나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을 바꾸고 그냥 야, 그 왕들 내 손 안에 있어. 그냥 들어가. 네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 교회는 저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구나. 갑자기 땅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으뜸이 땅이 돼버려. 사람을 늘려야 됩니다. 사역을 많이 해서 우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으뜸인 교회. 예수님만 으뜸인 성도. 이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천국 가실 때까지 예수님만 으뜸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너 교회 어떻게 왔어? 예수님이 으뜸이어서 왔죠. 우스갯소리로 중고등부회 중에 하나가 너는 왜 성경 읽기 안 하고 가니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으뜸이 여자친구야. 그럴 수 있지. 젊으니까. 너는 뭐가 으뜸이? 저는 이제 평생 한번 여행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너는 뭐가 으뜸이냐? 야, 너는 어떻게 왔어? 거기서. 병들었는데 아픈데. 예수님이 으뜸이죠.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으뜸된 교회 만드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고 그럼 이 안에만 들어오면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시안에 그 교회만 갔다 오면 살아나. 성도들이 기도해주면 생명이 생겨.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이른 교회. 에베소 너희 이른 교회 되거라. 1년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른 교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작은 듯 하나 에베소 교회 되어지면 좋겠고 여러분 믿음 생활도 에베소 교회. 다시 회복하고 떨어뜨린 거, 일부러 내려놓은 거 다시 예수님 붙잡고 으뜸 삼고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1세기 말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 황제, 이 숭배,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냥 포기하자. 이거 어떻게 이기냐? 세상이 큰데. 야, 좀 속이고 살자. 그냥 안 보이는 데선 그렇게 하고. 마음이 중요한 거지. 싸워볼까? 세력을 모을까? 야, 법을 좀 바꿔볼까? 저 사람들을 깨우쳐볼까? 사도 요한은 그냥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항명하지 않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순교자. 에베소 교회를 보는데 소아시아 교회, 일본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이고 예전엔 열심히 했죠. 세월이 좋을 땐. 근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바뀝니다. 굳이 영으로만 구원받는데 육으로 대충 살고 육으로 숭배한 거지. 내 영은 온전해. 니골라당 영지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엉뚱한 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주인이고 세상이 사람이 때로는 자녀들이 나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떨구었는가 버려두었는가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으뜸으로 붙잡고 가는 그런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생명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끝은 어디인지 모르나 마지막 그 끝날까지 예수님 으뜸 붙잡고 사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1번 타자 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